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입니다. 237의 빈 곳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빈 곳 살릴 영적 전쟁하는 영적 의사이십니다. 주보 앞에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서밋 빈 곳 살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중직의 대사이십니다. 예, 예. 따라하시기 어려울까봐 친절하게 맨 앞 페이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 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신앙만 버려도 굉장히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혹시 밥 먹다가 목에 생선가시 걸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에 생선가시가 이 목구멍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진짜 고생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한 새벽 3시 4시까지 못 잔 적도 있었는데 이게 막 계속 침 삼킬 때마다 막 뭐 걸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막 그 작은 가시 하나가 여기 목에 들어가가지고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시원하게 사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자꾸 이 생선가시 걸린 것처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숨겨진 우리 안에 이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만 버려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건데 앞서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불신앙을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버리려면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원래 주신 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는 지구를 걸어 다니면서 늘 하나님과 그냥 대화한 거예요. 예. 뭐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늘 말씀을 따라가고 24시 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인간이 창조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만들었고 내가 오늘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건 허락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찾아야지. 하람이가 누구한테 황호 집사한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엄마 황호 집사님이 나 껌 안 줬다고 때렸어. 막 이러고. 황 집사님 그럴 분은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하람이는 절대 그러지 않죠. 오늘 기도 좀 뭐더라? 내가 왜 맞았을까? 그래서 자, 이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또 함께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얼마나 멋있는 존재입니까? 자,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복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지구를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어요. 모든 복이 따라오는 존재였어요. 돈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루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피조물로서 가장 이 영화로운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는 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한다. 막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마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시달려가지고 저런 표정으로 예배 왔노?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저 표정이 왜 저러는 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전도자의 대열에 그리스도의 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멋있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신 이 정체성과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주 전 강단 메시지였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들. 그 앞에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자꾸 문제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자꾸 문제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연결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뭐예요? 파수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요 다른 사람도 살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정연이가 저한테 아침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직장에서 좀 칭찬받았다고 목사님. 그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칭찬받으면은 내가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했습니다. 저 모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 자기가 했으면서 안 한 척하는 거 멋있다. 예수 믿는다더니 멋있다. 아니 제가 했는데요. 맞아요. 그거 제가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마이너스 500점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도. 자,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진짜 이 세상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학교 가는 게 영적 의사로 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는 것이 영적 의사로 가는 것이다. 예.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영적인 의사. 예.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중자분이 영적 의사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딱 시달리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흑암 꺾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자 원래 주신 것이라니까. 원래 주신 거. 요거에 집중하면 불신앙 꺾이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흑암 꺾어야 돼요. 예. 그렇게 아이 출생 신고하라고 돈 줬는데도 처참하게 자기 딸 죽여놓고 그거 한 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뭐에 잡혀서 그렇습니까? 흑암에 잡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인간 상식을 벗어난 이런 막 눈살 찌푸리는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흑암에 잡혔어요.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혔어요.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나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런 재앙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막아야 되겠죠. 그런 재앙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옆집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엄마가 딸을 죽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마음만 아파하실 겁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주신 원래 주신 축복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보다 이 서밋 타임. 자, 인간 자체가 원래 서밋이에요. 인간 자체가 서밋이라고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스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밋 다운 타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힘을 얻고 나의 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서밋 그릇. 서밋 그릇 뭡니까? 서밋 그릇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예.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우리 이름 넣어서 했었죠? 예, 아브라함 이름 빼고 우리 이름 넣어서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뭡니까? 이미 복 받았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로 복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내가 갖췄으니까 육신적인 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공 쫓아가지 말고 서밋 자세. 서밋 자세란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과 치유와 서밋, 세계복음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줄.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유, 시간이 얼마 없네요. 다음 주부터 10분을 당겨야 될지 20분을 당겨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을 당겨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예배를 연달아 드려야 돼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양하게 치유하시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래된 상처의 쓴뿌리가 있어요. 네. 각자에게 상처가 있어요. 길에 있는 거지한테 야, 이 거지야 그러면 이 사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겠죠. 물론 안 받는 거지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이번에 너 2년 3개월 징역 받았으니까 야 이 거지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진짜 거지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거지 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겠죠. 저 사람이 날 누구로 알고 날 거지라고 그래. 내 월급의 1000분의 1도 못 벌 만한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겠죠. 이재룡 회장이.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상처인데 누구한테는 상처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상처예요. 각자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래된 상처에 이 쓴뿌리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시죠? 굉장히 이게 충격요법. 그러면서 그냥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하시려고요. 때로는 고통과 절망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이제는 죽어야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안 가려져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동물 죽은 거 본 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도 없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어떤 동물이 대신 죽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입혀주셨어요. 야,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나한테 입혀주셨다. 이게 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 충격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을 당장 바쳐라. 100세 때 낳은 이삭. 고통과 절망이죠. 그야말로. 아들을 칼로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래요. 그게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죠.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진짜 바치라시는 거였습니까? 진짜 바치는 거 맞긴 맞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시켰어요. 너와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수양을 예비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과 애굽 바로에서 빠져나올 양의 피를 예비했다. 충격이죠, 충격.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사건을 주시죠. 위기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홍해 앞에 이제 온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원망불평합니다. 모세야 왜 여기 우리를 끌고 나왔냐? 다 죽게 생겼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에게 또 한계가 옵니다. 이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새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 자, 오래된 상처의 쓴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려고 충격적인 사건을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막 고통과 절망, 위기, 사건, 한계에 부딪히게 하셔가지고. 왜요? 내 거 내려놓으라고. 나의 옛사람에서 빠져나오라고. 흑암에 잡혀있는 불신앙의 나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세상적 육신적 생각 치유. 이거 치유해야 돼요. 이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치유하시냐? 반복과 집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내내 양의 피 바르는 제사, 계속 예배. 첫째가 그래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받았고 부활하심으로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는 묵상,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사모늘 있으시죠? 정시 무시기도, 예, 나름대로의 서밋타임 아닙니까? 서밋타임. 그리고 뭐예요? 복음의 사람과의 은혜 포럼. 네. 은혜 포럼. 우리가 또 막 포럼하면 또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 이걸 통하여 반복과 집중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죠? 뭐 치유하시려고요? 오래된 세상적 육신적 생각 치유하려고. 네. 어제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대표 기도를 우리 여집사님들 남집사님들 다 시킬 거거든요. 오후 예배 때. 처음에는 이제 못 하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다시 연락왔어요. 아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지셨어요. 세상적 육신적 생각 넘어졌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계속 다락방했어요. 그분도 계속 나름대로 이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계속 우리가 반복과 집중.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의 오래된 불신앙적 영적 상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얘기 뭡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불신앙의 영적 상태. 요걸로 자꾸 살아가니까 우리가 생선 가시 걸른 것처럼 응답이 올래다가 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시키십니다. 자, 거기 보면 5가지로 나오죠. 호렙산에서 이 모세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모세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생명빛교회 오기 전에 저의 불신앙을 깨부시시느라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셨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다 복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이 호렙산에 부르시더니만 모세가 계속 핑계대요. 그 모세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내용. 내가 누구간데, 뭐, 야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 들리지 않냐? 내가 너를 가로에 보내어서 인도하여 내리라. 근데 모세는 계속 핑계댑니다. 이 호렙산에서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죠. 막 품에 손 넣었다 뺐다가 하는데 문둥병 나왔다가 또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호렙산에서 영적 지도자인, 그래서 사실은 불신앙에 제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불신앙하면. 왜냐? 제가 불신앙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불신앙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이 모세가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3장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모세 자체가 피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근데 아내인 시보라를 통해서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 시킨 다음에 그 표피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언약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자, 홍해 건너면서 불신앙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불신앙하잖아요. 홍해 같은 문제 오면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단을 건너면서 제사장이 12도를 취하게 하죠. 이건 중직자의 숨겨진 불신앙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숨겨진 불신앙.
불신앙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불신앙 있죠. 아, 목사님 그래도 저건 아닌데 이런 표정 있잖아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이 내가 지금 이 얘기했는데 저분이 실제 안 믿는구나. 아, 목사님 아멘입니다. 이래도 저는 표정 보고 다 알아요. 저를 속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리고.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적 기준과 방법을 취했죠. 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돌면 돼요. 뭐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한번 외치면 땡이에요. 세상적 방법은 뭐죠? 예, 전차 무기 준비해가지고 둘러 부수고 활 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돌면 돼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 자세한 설명은 자, 아말렉과 전투 아시죠? 아담이래. 모세가 양쪽 팔 드는데요. 그죠? 앞에 오른쪽은 아론, 왼쪽에는 훌이 팔을 받쳐줍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치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의 영적 상태, 불신앙적 사고방식, 또 감추어진 이게 숨기고 있는 불신앙, 내 기준, 내 방법,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바른 기도. 결론입니다. 오래된 나의 불신앙을 뽑아가내는 이제는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오직의 집중 속으로. 자, 그리스도로 충분치 못한 체질적 불신앙부터 뽑아내야 돼요. 이 체질적 불신앙.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집중 속으로. 다 끝났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편 23장 1절 말씀이죠.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누림의 기도 속으로 옵니까? 문제 오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색다른 동역자다. 모세 아내가 이렇게 그죠? 색다른 동역자. 요셉에게 색다른 동역자. 요셉의 형들. 아니 무슨 색다른 동역자입니까? 원수지. 요셉의 색다른 동역자. 보디발의 아내. 아니 그게 무슨 원수지. 우리 날 누명 씌운 원수지. 그게 무슨 색다른 동역자입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된다, 없다, 부족하다라는 이 인간의 옛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옛 틀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 욥기 42장 2절.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드디어 이 욥이 정신 차렸습니다.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이런저런 얘기 엄청 말 많이 한다니까. 이 욥기서 한마디로 욥의 핑계, 욥의 자기 대변, 욥의 불신앙 쭉 나오다가 욥기 41장부터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서 42장은 이제 욥이 드디어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상식으로 거기 보시면 하나님 상식에서 안 된다는 불신앙은 무능이며 핑계입니다. 그죠? 하나님 상식으로. 하나님 기준에서는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자꾸 인간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라.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자녀는 아직 아닙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왜 일꾼으로 세웁니까? 아, 그건 당신 기준이지. 왜 당신이 판단하고 있지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84편 4절 5절. 예.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힘을 얻는 자는 가장 복이 있다.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베들레헴을 향한 그 길. 그리스도를 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집중. 로마서 12장 1절 회막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장막 영적 스케줄을 중심으로 삶의 일정을 조정하고, 그죠? 막 어디 가을 단풍 여행 가고 어디 가족 여행 갈 때는 만사를 대쳐두고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 스케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일정들을, 그죠? 자꾸 육신적 일정 중심으로 짜지 말고 시간 났으니까 예배나 드릴까? 아니 예배가 무슨 짜투리입니까? 오늘은 좀 여유가 되니까 예배 드려도 되겠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엑스트라야 내 삶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이제 시간 나면은 예배 드려도 되는 그런.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충격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또 반복과 집중을 통하여 복음을 실제 체험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된 불신앙을 뽑아내시고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오래된 불신앙을 찾아내게 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부분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내게 주신 정체성, 내게 주신 축복, 나에게 원래 주신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완전히 회복해서 승리하는 영적 상태로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